오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나는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세상을 등지고라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날 주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대 정말 십자가를 질 때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쉽고 편리하게 갈 수 있지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을 지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건한 삶,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런 신앙을 갖게 되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지나서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곧 천국문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시원하고 깨끗하고 정말 자신 있는 말인지 모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 지구상에 4명의 성인 중에서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 자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죽은 후의 삶까지 알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석가모니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석가모니는 나도 그것을 몰라서 스스로 고행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도 스스로 깨달아라. 깨달아서 한번 찾아봐라. 너희도 서로 고행을 해서 너희의 진정한 그 천국이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너희들이 찾아봐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공자님도 어떻게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은 후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서의 일도 제대로 모르는데 죽어서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로 예수님만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우리가 저 천국에 십자가를 질 수 있다면 저 천국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로움을 바로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나에게 준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정말 우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모두 뿌리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1년에 약 13,000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루에 서너 명, 정말 30에서 40명 정도가 하루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세월호 하나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자살호라는 이 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세월호 한 대를 침몰시키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침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목숨을 걸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각오로 하면 무엇을 못 이루겠습니까? 또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려고 하기 전에 정말로 내가 이 세상을 이를 악물고 십자가를 지고서라도 정말 멋지게 정말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내가 정말 쓸쓸하게 이 세상을 죽어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인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을 죽이는 것은 내가 살인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자, 사람을 죽이고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자살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가 사람을 죽이고, 물론 나를 죽이는 것이지만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이 인간을 한 사람 죽이고 나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자살하라고 정말 우울증에 걸려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하면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다. 내가 여러 가지 정말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내 마음속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내가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하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목숨을 한번 걸어보고
정말 내가 그 이후에 한번 죽어보자.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못할 일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이스라엘 아이들이 가장 정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이렇게 외웠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 마음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정말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37장 10장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멋지게 선을 행한다며 많은 기부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좋은 일을 하고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뜻과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다니엘과 사자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은 젊은 소년 시절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소년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에 따라서 발탁이 되어 바벨론 나라의 문화와 학문과 법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여 줌으로 인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죽이려고 왕을 부추겨서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하게 하였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정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 십자가를 졌던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겠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무사히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스데반 집사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도 제가 바라볼 때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정말 천국으로 걸어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처음 세운 7 집사 중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신실하고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정말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고 저 천국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이 말입니다. 자, 이 말로 누가 변화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나 하면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렇게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서 스데반 집사의 이 기도 때문에 바로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바울로 변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죽어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바로 흰 눈과 같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강구했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나에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들도 정말 이 세상에서 바로 정말 저 천국을 소망을 두고 십자가를 지고 스데반이 저 천국까지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은 히스기야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 동안 더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선하게 행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정말 히스기야처럼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린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그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너의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너의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이해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나으니까 히스기야 왕의 병이 완전히 나았고 죽을 병에서 15년 동안 더 장수를 누리는 왕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예스더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던 왕비죠.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그때 당시에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부르지 않고 왕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왕비라고 할지라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도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했죠.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로 십자가를 지고 정말 왕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정말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 민족들이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의 죽음을 각오한 기도로서 민족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정말 에스더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나라가 지금 민족이 말달될까 봐서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무슨 민족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든 교회가 다 부서지고 불타고 이 땅에 교회가 다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올까 봐서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시간 에스더처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정말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정말 당당하게 정말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걸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에스더에게서 본받아야 할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목숨을 걸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골리앗 장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 장수는 키가 2m도 넘는 이런 거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싸움도 잘하고 창도 크고 방패도 크고 정말 이 완전 무장한 이 골리앗을 보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가서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뚝 떨어져서 정말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자, 그때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갈 때 어땠습니까? 신체적인 조건이 너무너무, 자, 여기 골리앗의 투구가 아니라 여기 사울왕의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다윗은 적은 사람인데, 소년인데 정말 사울왕은 상당히 컸죠. 그래서 너무너무 걸치장스러워서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맨몸으로 나갔습니다. 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의 일을 하면서 충실했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리들이 양을 해치려고 오면 그 양을 돌팔매로 쫓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자나 무서운 짐승들이 올 때도 정말 지팡이와 이 돌멩이를 가지고 이 사자들을 물리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실력으로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이 다윗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따랐던 것이죠. 자, 골리앗과 싸우는 길, 바로 죽음을 각오한 이런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고자 하면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윗이 죽음을 각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물맷돌을 빙글빙글 돌려서 던지자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의 정말 창을 빼서 골리앗을 찔러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약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서 힘이 되어 주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분명히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 삼킬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 이 고기라고 생각하면 미끼라 그러죠. 맛있는 미끼를 달랑달랑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덜컥 받아 마시면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덜컥 걸려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거 이외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이웃, 나 이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인류를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은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정말 계명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을 사랑하라,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는 자연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스스로 자살을 해서 정말 이 어지러운 삶을 끝내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살하는 것은 마지막 내가 죽어가면서 살인을 저지르고 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인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바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죽을 각오가 있다면, 죽을 힘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죽을 각오로 이 세상을 한번 바꿔보도록, 십자가를 짊어지고 정말 멋지게 정말 죽어갈 수 있는, 스데반 집사님과 마찬가지로 멋지게 죽어갈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가 넘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